2024년 첫 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총회 표어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 표어로 올해 삼았는데,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치유된다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관계에 어긋난 부분들이 다 치유되는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치유를 경험하는 2024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장로님 기도에도 해주셨는데,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구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질병과 또 죄와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무언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사망의 권세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물인데, 계속해서 죄와 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 치유, 사실 성경은 언어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한글 성경에는 이걸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언어에도 어떤 데에는 치유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치료라고 또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게 정확한 뜻을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설교 제목에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치유 기도에도 주제로 삼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말씀은 치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파, 여호와 라파 되신 부분, 이건 치료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그냥 낫게 하는 부분에 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치유는 그 낫게 하는 것 이상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우리가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에 그 치유함에, 치료하심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치유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또 마음의 상처의 회복과 영적인 죄의 사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내가 고통, 고난, 이 몸과 마음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에 고난의 의미를 두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육신과 마음과 영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뜻을 두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그 아픈 상태로 두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하게 계속해서 3번이라고 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치유되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우리는 그 증상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그걸 은혜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겉으로는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모든 것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여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진 것이 계속해서 머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여기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회복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회복된다. 내 삶이 회복된다. 내 마음이 회복된다. 내 몸이 회복된다. 거기에 치유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치유 없이 회복되는 것이 없고 치유만 있는데 회복되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치유가 되면 회복이 되고 회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 2024년이 그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내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 삶에 증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바뀌는 치유의 은혜, 이 놀라운 역사가 2024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기에 그것을 누리는 자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계속해서 공격하며 모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강제로 돈을 갈취하고 세금을 착취하고 모든 것을 감시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치유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보면 왕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왕을 볼 것이고 강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다. 왕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이 누구일까?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역대기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왕의 어떤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그 여호와의 위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 언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어떠한 관사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왕이나 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왕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어떠한 지칭을 말하는 특정 대상이 아닌 메시아,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인간의 왕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계속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계산하던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사라졌다. 이들은 바로 아수르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돈을 착취하고 망대를 계수하는 것처럼 자신을 살피고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치유되어서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계속 압박하고 착취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인데 그것들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죠. 2023년도에도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 눌려있고 아파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더니 이제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온데간데 없다 고백할 정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이 크신 은혜, 우리가 이 은혜에 나가며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 나를 눌렸던 그 대상, 현실의 압박,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눌리는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의 그런 압박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의 관계성에 어긋난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모든 것에 치유함의 은혜를 얻으면 진정한 자유함으로 이제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20절 말씀에도 그 치유는 계속됩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그 영혼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절기의 시온성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압제 가운데 있던 삶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장막으로 세워져 뽑히지도 이제 멸하지도 않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2024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그 든든하고 강한 안정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장막 가운데 더 이상 뽑히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계속 그 상태로 사는 것, 예배의 자리에는 많이 나왔지만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절기의 시온성으로 회복합니다. 나의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그것이 회복되며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하며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듯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 가운데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지리적인 표현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호수나 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을지라도 큰 강과 호수가 계속 나라 주변에 있을지라도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에 자유함을 얻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 모든 것에 인간의 죄를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담당하시는 재판장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억압받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권능의 놀라운 손을 예표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이 앞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느니라. 때가 되면 앞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돛대를 달아도 돛을 달아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되고 저는 자도 그것을 탈취할 것이요 더 이상 병들었다,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아수르를 대항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 자신의 환경을 없애려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지 못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존재가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부분들을 본인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제사를 드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좋은 것을 취하며 남겨두었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점을 치는 여인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많은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한번 무너지기는 쉽죠. 내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육신으로, 또 관계가 깨져 한번 무너지긴 쉽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긋난 부분들을 맡겨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우리가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 증상 치료를 합니다. 그 아픈 부분만 무언가 다시 낫게 합니다. 팔이 아프면 팔만 집중으로 치료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집중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약물로 인해서 다른 데가 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전인격적인 치료입니다. 증상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상을 가지고 간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는 증상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증상이 여전할지라도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명히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격적인 치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흠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런 흠을 가지고 태어나라. 너는 이런 흠을 가지고 태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기스가 나고 손상이 가는 이 부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내일부터 신년 치유 기도회로 나아가려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2024년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우리가 매였던 부분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한 주의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2024년, 아니 평생에 여러분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만나고자 내가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와서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며 계속 치유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와서 고침받았다, 내 주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귀한 2024년
그 고백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